출애굽기 20장 7절. 자,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가 좀 어떻게 주의 이름에 합당히 반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함부로 할렐루야 이렇게 막 밥 먹듯이 말하지 마라. 또 오마이 갓 이런 단어 함부로 쓰지 마라. 쓸데없이 장난 삼아서 주여 주여 부르지 마라. 자기가 잘못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화하지 마라. 쓸데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여라고 부른다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던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 3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적용들은 좀 우리가 1차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적용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보다 더 깊은 의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삶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계명을 어긴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존재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의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나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존재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샤다이,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또 하나님은 엘ион이다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뭐다? 이름은 존재다. 이름은 그 속성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망령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헛되이 또는 거짓되게 또는 가치 없이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거짓된 존재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또는 하나님을 가치 없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단어,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중간에 제가 말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부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우리가 농담 삼아서 오마이 갓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1차적인 적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데 함부로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 지금 살펴볼 텐데, 특별히 망령되다라는 의미 중에서 거짓이라는 의미, 하나님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다 어떤 것인지를 좀 추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결론부터 말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은요, 3계명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거짓 맹세로 적용을 했습니다. 거짓 맹세를 3계명의 위반으로 정의했어요. 예를 들어서 1계명의 위반을 뭘로 정했느냐? 그거는 신접한 자, 박수하는 자, 뭐 이런 무당들, 그리고 뭐 점치는 거, 이런 사항들을 1계명에 적용을 했는데, 3계명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에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짓 맹세를 또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짓되게 부르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건데, 그 거짓 맹세에 대한 가르침의 본질은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진실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누가 서는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가? 그 사람은 정직하며 공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고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선이 없는가. 혹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의 모습과 나의 겉모습이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3계명은 부르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르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예배의 개념을 말해요. 예배에 적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진심을 다닫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회개해요.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집 가서 그 죄를 똑같이 범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죠. 찬양으로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높입니다 하면서 헌금도 한 번도 안 내고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전혀 관계없이 사랑한다면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찬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런 경우 자주 봤어요. 이렇게 큰 목요 집회 이런 찬양하는 데 가서 찬양 열심히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나오다가 집에 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 찬양의 모습과 손 들고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 찬양은 위선적인 찬양이 되는 거고, 그 찬양은 그냥 거짓된 찬양이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유행가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지만 우리의 삶에 그 순종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된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흔적과 사랑의 노력이 없다면 그거는 위선이죠. 그러한 모든 기도와 그러한 모든 예배, 그러한 모든 종교적 행위는 결국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양의 열기를 더 하는 걸까요? 찬양의 콘티를 더 빡세게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걸까요? 악기를 충당하는 걸까요?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걸까요? 세션을 화려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신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피아노 하나만 있어도 전신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배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막 뭐 조명이 반짝반짝하고, 어떤 데는 막 안개가 뿌리고, 어떤 데는 섹션을 화려하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소개팅했던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과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면 어디든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 화려한 세션과 뭐 이러한 뭐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골교회 피아노 하나도 제대로 없고 노인들은 숨이 차서 박자도 맞히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시골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소개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의 진실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는 예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꾸면 뭐냐면요, 그것은 계속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건데, 시편의 고백을 빌려서 얘기하면 그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계명을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바벨탑 사건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에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데 그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죄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시작했는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했는데, 그 절정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바로 자기 사랑의 최고점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려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 다음 장에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베타 사람들에 있어서 바베타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이죠. 그것은 교만이에요. 아담의 죄가 교만이었어요. 아담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교만이죠. 바베타 사람들도 교만이죠. 교만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자, 자기가 높아지고자, 그래서 바베탑을 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니 자기 이름을 내고 교만하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밑바탕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겸손이 되어야겠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이거 제가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러한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자세인데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무능함을 보면서 취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패함을 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의 연약함, 내 생명의 유한함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나의 모습을 보고, 실수투성인 나의 모습을 보고, 비참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비참한 나의 인생을 봤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패함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비참함과 나의 무능함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멸시하지 못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비참함을 보며 내 마음이 겸손히 낮아져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여져서 고백되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주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를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본질,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의 본질은 바로 겸손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사람, 겸손히 주를 사랑하는 사람, 겸손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며 의지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주를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할 때요, 부정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연약함, 생명의 나약함 속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 이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라는 그 분의 설교 제목이 이러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오겠죠. 내가 공부 잘해서 그러고, 내가 수완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겸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주의 이름을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다른 말로 우리 합당한 이름을 주님 앞에 돌리는, 주님 의지하여서 합당한 주의 영광을 합당히 주 앞에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할게요.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